오늘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네. 고백해 볼까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그렇습니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는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로. 우리 한번 오른손 높이 들고 한번 찬양해 볼까요?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시간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곳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함께 고백합니다. 숨을 쉬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살며 나를 장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한번 손을 벌려서 축복하면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보내주세요. 서울 가양제일교회 담임 목사님 진영철 목사님은 저하고 제일 친한 친구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사역차 뉴욕에 오셨을 때 함께 사역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특별히 보내주셨으니까 오늘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합리적으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이 귀한 교회에 제가 방문하게 돼서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커피 세팅하고 연습하는데요, 너무 귀하고 우리 찬양 팀 인도하시는 연습 제가 과정 보면서 참 너무나 뒤에서 듣기만 해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른 곳은 모르겠는데 오늘 이곳에 와서 찬양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요.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귀하게 여기시고, 또 우리 귀한 목사님 월요일 인사 드렸었는데요, 참 너무나 겸손하시고 잘 이렇게 섬겨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인도하시는 우리 예배팀 위해서 우리 격려에 한번 박수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잘하시고요. 제가 찬양팀 주로 이렇게 섬기는 강사로 있는데요, 너무너무 찬양팀 뭐 밴드 또 이런 음향 또 키보드가 제일 좋은, 세계에서 제일 좋은 키보드 반주인데, 제가 이 빨간 키보드를 언제 저런 거 쳐보나 했는데 오늘 드디어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너무 좋은 연주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이 귀한 예배당 또 밖에 있는 모든 환경들, 저는 뉴욕을 처음 와봤습니다. 이번에 미국에 온 지는 17년 전에 LA 쪽에 2번 정도 갔었는데요, 사역으로. 이번에 이제 동부 쪽은 처음 왔습니다. 17년 만에 미국을 방문하게 돼서 얼마나 귀하고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세계관. 오늘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라는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게 자막이 말씀 4장 7,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데 이는 능력에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우리는 깨지기 쉬운 그릇과 같습니다. 그 보배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질그릇이 깨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라고 할 때 구약에 번제를 떠올립니다. 이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것이죠. 다 깨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로마서 12장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산 제물 예배, 우리가 다 깨지고 부서지고 사라지는 것이죠. 다 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간이 갈수록 내 자아가 커지고 강해지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낮아지고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릇이 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깨지고 부러서질 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더 강하게 하고 싶고 나를 더 세게 하고 싶고 남들 보이기에 더 멋있게 완벽하게 보이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더 깨지고 부서지고 내가 나타내고 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세월이 가면서 나의 질그릇이, 하나님 내 질그릇을 좀 동그릇이 되게 해주세요, 은그릇이 되게 해주세요, 금그릇이 되게 해주세요, 좀 남들 보기 멋있게 다이아몬드 그릇으로 되게 해달라고 우기며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를 좀 사람들이 볼 때 멋있어 보이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릇이 좋아야, 남들 보기에 멋있어야, 완벽해야 좋은 그릇이라고, 보배가 보배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보기에는 멋있을 수 있어요. 사사기서에 이제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주는데 이제 사사는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왕을 세워주십시오, 왕을. 하나님의 뜻은 왕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 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왕 세워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세워지게. 사울왕을 세우죠. 이 사울왕은 사람들 겉보기에 용모가 뛰어나고 멋있고 완벽하고 지혜롭고 아주 싸움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에 세워지고 나서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졌지만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솔로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섰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곳에 예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커지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2005년도에 뉴질랜드 광림교회에 1년 동안 전도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서울 광림교회에서 예배당도 사줘서 좋은 예배당을 이렇게 매입해주고 많은 또 성도들이 왔고, 그런데 제가 1년 동안 있으면서 너무 교회에서 많이 싸우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일해가지고요. 좀 열심히 좀 안 하면 좋겠는데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막 싸우고, 막 토요일날 찬양단 연습하는데요, 권사 둘이서 뒤에서 싸워가지고요, 경찰이 왔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그래가지고 너무 열심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너무 열심히 보니까 그분들이 교회에서 너무 막 서로 열심히 하려다가 싸우고, 나중에 이제 제가 1년 있다가 담임 목사님도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담임 목사님 가셨는데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또 막 둘로 나눠지고 또 목사님 또 바뀌고, 하여튼 많은 그런 아픔을 받습니다. 제가 가진 목회 철학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싸우지만 않아도 저절로 부흥한다. 할렐루야. 제 목회 철학이. 왜냐하면 싸우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전에 지금 담임 목회하기 전에 이제 서울의 남대문 아시죠? 예, 한국은행 건너편에 100년 넘은 120년, 130년 된 이제 상동교회라고 있습니다. 윌리엄 스크랜튼 선교사가 세운 교회예요. 100년 넘은 교회인데 거기도요, 뭐 이렇게 당회하고 뭐 이렇게 회의를 하면요, 몸싸움을 해요. 몸싸움을. 이거 참 이러면 되겠나? 왜 저럴까? 저는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많은 교회들을 거쳐가면서 싸우는 교회들을 하고, 참 저는 뭐 큰 교회, 대형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건강한 교회가 됩시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됩시다. 겸손한 교회가 됩시다. 우리 목사님 제가 처음 인사드리고 너무나 겸손하시고 예수님 같으시고 정말 잘 섬겨주시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한번 격려의 박수를 일어나.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좀 귀하고, 정말 여러분의 이 교회는 정말 앞으로 정말 이 뉴욕의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싸우는 교회로 소문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이 넘치고 축복하고 이곳에 오면 사람들이 치유받고 은혜받고 하나님 만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내가 깨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는 조용해야 돼요. 그냥 아멘 아멘 하고 목사님 결정하시면. 저도 교회 이제 무슨 일할 때마다 뭐 회의를 하면은 권사님들이 목사님 뜻대로 하세요. 목사님 생각이 저희는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또 조심스러워요. 여러분, 내가 깨지는 것입니다. 성경적 가르침은요, 너희 질그릇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사람을 높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만 높이죠. 내가 완벽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 보이는 게 아닙니다. 나는 오히려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보배가 보배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40년이라는 광야의 시간을 주셨을까요? 그가 애굽에서 왕궁에서 훈련받고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자기 힘으로 40대에 막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은 결국은 살인자가 돼서 도망자가 됐죠. 광야에서 40년을 겪었습니다. 애굽에서 40년을 겪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무용지물인 것을 나중에는 배우게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나는 보잘것없구나. 나는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이구나를 배우게 된 것이죠. 모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자신도 할 수 없고
나 같은 존재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냐고 고백합니다. 40년을 광야에서 그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모든 것을 다 소망도 잃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로 큰 일을 이루겠다고 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금막대기로 만드시지 않았잖아요. 나를 버리셨잖아요. 나를 쓰지도 않으셨잖아요. 이제는 모세가 다 연약해져서 나이가 80이 돼서 내가 내 힘으로 지금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가 주님이 일하실 때고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고 그 모세가 모든 것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 최고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 오시는 것이 바로 최고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이 깨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예수님의 보배로움이 드러나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한번 말씀 띄워줄 수 있으신가요? 시작.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더 크신 분이다. 어느 누구도 그들을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5절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서 자랑할 것이나 나 자신을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나를 자신을 위해서는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 그랬습니다.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 또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때로는 실패할 때, 우리가 넘어지고 힘들 때, 그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생각으로 막 하려고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네가 한번 해봐라. 네가 한번 해. 아이들이 어릴 때는 부모 손잡고 내다가 이제 좀 크면은 이제 내가 할게, 그러면요 막 넘어지고 다치고 그러죠.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이라. 여러분 연약함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죠. 내 연약함, 내 부족함 숨기고 싶습니다. 가리고 누가 내 연약함 알기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약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기뻐하고 내 연약함을 이제 막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약한 것들,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경 가운데서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죽음의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강한 자가 아니라 연약한 자로, 모세가 40이 돼서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할 때는 그때는 써주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40년의 광야와 그 어려움 속에서 그가 고생했을 때, 그가 겸손해졌을 때, 그가 연약해졌을 때, 이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내 힘이 다 빠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오늘 내 힘이 다 빠질 때 오히려 하나님,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연약한 자들을 택하셨어요. 어리석은 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왜요? 그들을 택하셔서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강하다고 하는 자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약한 다윗을 사용하셔서
그 당시에 오히려 사울 왕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바울을 사용하셔서 로마에 가서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부끄럽게 됐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잘난치 않은 것들을 없애시려고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 일부러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는 줄 믿습니다. 겸손히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는 어떤 육체라도 그분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육체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강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너지고 깨지고 연약해지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3절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증거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에 대해 약하시지도 않고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 강하십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역사하시고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고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이실 때 우리는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그 강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서 주께서 강하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가운데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강하게 일하십니다. 오늘 저는 이 영광교회가 하나님께서 강하게 일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할지라도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일하시는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약한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여러분의 일에 대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약함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고난이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습니다. 그가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말없이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불만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깨진다는 게 뭘까요?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불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원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묵묵히 침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희가 여리고성을 돌라 그럴 때 뭐라 그랬죠? 너희가 침묵으로 말하지 말고 돌라 그랬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연약함 가운데 내가 약하나, 내가 말하지 않는다는 거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 역사하신, 내가 죽어지고 내가 연약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강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육신이 연약하고 아프고 힘들고 실패할 때 오히려 그때가 주님이 강하게 역사하실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살고 있는지 자신을 살피고 계속해서 시험해 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을 스스로 알지 못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계심을 스스로 물어보라는 거예요. 스스로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 안에 역사해 주시고 내 안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잡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리시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일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담대하게 그 예수를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강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3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약할지라도 여러분이 강한다면 기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하심으로 우리가 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강하게 일하심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1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약한 모습 그대로 내가 욕을 하듯이 말합니다. 그러나 누가 감히 무엇을 자랑한다면 나도 감히 어리석음을 무릅쓰고 자랑 좀 하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 역시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 역시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 자손입니까? 나 역시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말합니다. 나는 그 이상입니다. 나는 수고도 많이 하고 매도 수 없이 맞고 감옥살이도 많이 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채찍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이나 파손을 당했고 밤낮 하루 꼬박을 바닥에서 헤맨 적도 있습니다. 나는 수차례에 걸친 여행에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나는 수고와 곤고와 자지 못하는 것과 배고픔과 목마름과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추위의 헐벗음 가운데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와 별도로 날마다 나를 억누르는 것이 있었으니 내가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입니다 라고 배웠습니다. 바울이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내세우려면 많은 것을 내세울 수 있는 자입니다. 많은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많은 죽음의 위기와 40에 하나 감한 매라 그러잖아요. 그게 왜 40에 하나 감한 매냐면요, 40대를 맞으면 죽어요. 그래서 죽기 직전까지 40에 하나 감한 39대를 맞으면 사는 거예요. 겨우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매를 맞았어요. 잡혀갔어요. 감옥에 갔습니다. 수많은 죽음의 위협과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감옥에 갇혔어요. 나중에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교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면서 바울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이. 이 말씀이 공동체, 나는 주변에 있는 성도들, 내가 전도한 사람들, 내가 복음 전한 사람들, 내가 말씀 전한 그들이 믿음을 강해질 수 있도록 그들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9절에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죄에 빠지면 내 마음이 타지 않겠습니까? 30절 내가 자랑해야 된다면 나는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습니다.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공동체 셀그룹의 구역 모임에 여러분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나의 수치가 아니라 부족함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보잘것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자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연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자신이 당한 고난, 고통과 모든 시험과 아픔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했습니다.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의 은혜를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그가 나이가 어려가지고 왕이 됐잖아요. 우리 열왕기상 3장 4절 볼까요? 왕이 제물을 드리러 기브온에 갔는데 솔로몬이 제단에서 1000마리의 짐승을 번제물로 드려버렸습니다. 왜 번제 드렸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밤중에 나타나셔서 내게 구하라. 내가 무엇을 주랴? 하나님 그 1000마리의 그 번제를 드리는 것을 너무 기뻐하셔가지고요, 구하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기도 제목 얘기해라. 내가 다 구해주겠다. 6절에 솔로몬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버지를 통해서 은총을 베푸셨고 나에게도 이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왕의 자리에 앉게 하셨다는 것이죠.
7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주께서 다윗을 대신해 종을 왕이 되는 것을 삼으셨습니다. 나는 나이가 어립니다. 어떻게 내 임무를 수행해야 할지 모릅니다. 이것이 뭐죠? 연약함이에요. 물론 솔로몬이 나중에는 그가 하나님을 잘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우상숭배하고 좀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했지만 그가 초창기 그의 처음 신앙은 솔로몬이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나이가 어립니다. 형들 많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막내가 아주 어린 그 솔로몬이 왕이 됐지 않았습니까? 왕인데 나는 어립니다. 나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이 수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해야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나를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장수나 재산을 구하지 않고 원수들의 목숨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으니 네가 구한 대로 줄 것이고 너를 지혜롭게 할 것이고 너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지 않게 할 것이고 놀라운 축복을 줄 것이다. 구하지 않은 것까지 부와 명예도 다 주겠다. 왕들 가운데 너 같은 사람이 없겠다. 엄청난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왜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그 번제를 드리면서 그 번제는 무엇입니까? 이 번제라는 건 원래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 동물들이 태워 올라가는 걸 보면서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고백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 일하겠다. 네 아버지 다윗이 한 것처럼 내 길을 걷고 규례와 명령을 지키고 그렇게 살면 이것은 무엇이죠? 네가 지금 이렇게 고백한 대로 앞으로도 계속 은혜 가운데 살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면 네가 장수하게 될 것이다. 너의 나라가 오래 될 것이다. 그리고 솔로몬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삶에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합시다. 네, 우리 반주 좀 잠깐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나는 내가 강해지려고 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완벽해 보이고 싶고 내 약점은 숨기고 싶고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몸도 약하고 배운 것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부족한 자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것도 내가 산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주의 영을 부어주소서. 만져주시옵소서. 특별히 낙심하는 마음, 실패한 마음, 쓰러지고 넘어지고 의지할 데 없고 부족한 마음, 하나님만 의지하오니 하나님만 바라보겠사오니 오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안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처음에는 잘 믿다가 나중에 변질된 그러한 솔로몬이나 사울왕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다윗이 되게 하옵소서. 끝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믿음 잃지 않는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이 아니게 하옵소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걸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소서. 갈급한 마음, 공허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오. 연약한 마음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주의 영광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 가운데도 나를 사용하시고 지금까지 이끄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Let the poor say I am rich because of what the Lord has done. Keep that now.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because of what the Lord has done. 감사.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은혜 안에 살는다고 하면서도 입술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할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풍부에 처할 때나 비천에 처할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심을 기억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이 주일 아침에 함께 나온 모든 성도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사랑하고 축복하며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귀한 공동체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